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실론의 13장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실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기 안에 새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한 본질은 창조 자체에 의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짐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보시면 무한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하시고 또 무변,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시고 무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자존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이 물이라는 개념인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과 육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이건 어떻게 삼위로 계신 분이 한 본질이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위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 속에서, 이성 속에서는. 그러나 새 위격이 하나이다. 한 존재인데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 진리와 비밀이고 신비인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리 위에 이권의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무한함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의 지각으로 그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한다. 또한 영적인 본성을 따라서 그는 자기에 관하여 세속적이고 육체적으로 사색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신다. 그는 자주 하늘에 있는 집을 자기에게 돌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으로서 바로 이 땅을 채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 자체의 우매함으로 땅에 침잠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세상 너머로 들어올리셔서 그의 게으름과 무기력을 깨트리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만이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이 만이주의자들은 페르시아 만이에 의해 창설된 만이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선과 악의 두 기원이 하나님과 마귀로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본다. 하나님과 마귀를 동등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파괴하고 무한하심을 제한한다.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졌는데 만이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마귀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선, 마귀는 악, 그렇게 두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파괴할 뿐 아니라 무한하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신인 동성론자들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아우디우스는 의해 창설된 분파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입니다.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자일지라도 마치 유모가
유아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옹알이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식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유창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지식을 우리 연약함에 맞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하듯 그는 자기의 고상함으로부터 아주 아래로 낮아지셔야 했다. 하나님은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 계시의 비밀을 이렇게 낮추셔서 옹알이 하듯이 유모가 옹알이 하듯이 맞춰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칼빈은 우리가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조차도 마치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수준을 맞추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다. 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가운데 세 인격,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이제 삼위일체를 보면은 한 분이시고 한 본질이시고 한 실체이십니다. 그런데 위격으로 보면 세 위격이시고 세 인격이시고 세 위격적 존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삼위일체는 세 인격, 세 위격적 존재이신데 한 본질, 한 실체, 한 존재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시지도 않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이걸 발출하신다, 순례하신다라고 합니다. 칼케톤 325년 칼케톤 회의에서 동일 본질이다. 세 분은 동일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세 인격으로 구별되시나 세 인격으로는 구별이 되십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않는 동일 본질이십니다. 한 존재에 세 위격이 있는데 각 위격은 동일 본질이 됩니다. 이것은 신비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세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면 세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또 한 인격이다, 세 인격이 아니고 한 인격이다, 구별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단일신론이 됩니다. 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한 신이 그냥 한신, 단일신론, 유대교가 단일신론입니다. 기독교는 단일신론도 아니고 다신교도 삼신론, 다신교도 아닙니다. 또 특별히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는 동일 본질을 부인합니다. 네, 동일 본질을 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단인 것입니다.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은 삼위를 부인합니다. 예, 세 인격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한 분이 세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네, 보통 많이 비유하기는 태양인데 빛이 됐다가 또 열로 느껴지다가 이렇게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체라는 말은 유니타스, 라틴어로 유니타스, 영어로 원니스인데 헬라어로는 우시아, 라틴어로는 에센시아, 서브스텐시아, 영어로는 에센스, 서브스텐스죠. 그러니까 본질과 실체가 하나입니다. 일체, 그거 한 존재입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삼위로는 라틴어로 트리타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리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 하이포스타시스 그리고 페르소나, 서브스탄시아
영어로는 hypostasis person substance. 그래서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이게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위격적으로 존재한다. 네. 삼위일체를 우리가 뭘로 표현하거나 그리려고 하면은 이것은 삼위일체를 규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바로 비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3절 그렇지만 인식하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에 대한 확실한 규범이 성경으로부터 추구되어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식과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이 그 규범을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어떤 표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막막해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가다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한층 더 명확한 용어들로 설명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설명은 성경 자체의 진리를 독실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조심스럽고 겸손하며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조상들이 많은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오해하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이 진리를 방어하고 지켜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은 옳다.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도 그렇고 삼위일체라는 말도 그렇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교리 용어로 만들어서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온 것은 정당하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삼위일체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삼위로 새 인격으로 새 위격으로 새 위격적 존재로 구별되시나 본질로는 일체가 되시고 동일 본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